할렐루야. 오늘도 한나소망셀 예배에 오신 우리 동산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환절기입니다. 이 환절기 가운데에서도 모두 건강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게 했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게 했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5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된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동방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낯선 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이어서 찬양할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가 붙들려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이 자리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충전시켜 주시고 강건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영과 육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의 기도나 가족을 위한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이웃과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피와 눈물의 기도가 이루어져 서로가 사랑하며 믿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금년 하반기 예배도 현장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녹화 예배가 지속되어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데에는 하나님이 더 가깝게 다가오실 것이라 믿기에 한소망 성도들이 더욱 기쁨을 갖고 예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우리들의 모든 선한 마음들을 홀로 받아주시고 무너지지 않는 터전에서 끊임없는 기도가 되길 원하옵니다. 우리들의 명절 연휴도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진로 등등 소통이 잘 안 되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지만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다면 홍수가 와도 튼튼할 것이기에 어려움은 사라지며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차근차근 하나님과 나눌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실 강정일 목사님께
증거의 빛을 주셔서 예배 시간이 벅찬 기쁨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교구의 대표로 열심히 섬기시는 우리 교구 총무님들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기도의 어머니로서 맡은 직분 잘 섬기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배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온몸으로 드린 찬양대원들에게도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굳건히 한소망팀을 바쳐주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임원들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밤 시원해진 날씨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한나소망 모든 어르신들 마음에 더 시원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한나소망 예배 함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주소를 부탁드리옵기는 우리 총무님들과 리더분들께서 한나소망 모든 어르신들,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마음으로 잊고 행복으로 섬기는 17교구를 섬겨주시는 강정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나 소망셀 예배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나 소망셀 우리 어르신들을 뵙고 이제 설교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할까 웃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한 시골교회 한 목사님께서 연로하신 성도님께서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성도님을 찾아가 위로해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 연로하신 성도님을 만나고 그 손을 지그시 꼭 잡아 드리는데 갑자기 이 연로하신 성도님의 상황이 더 좋지 않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을 하지 못하고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찾는데 그것은 바로 펜과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주변에 있는 펜과 종이를 이 연로하신 성도님에게 드리자 성도님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뭔가를 적으시고 그만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는 임종 예배도 드렸고 이 고인께서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시니까 슬퍼하고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이 연로하신 성도님이 썼던 그 메모가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예배를 마치고 유족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고인께서는, 우리 아버님께서는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 직전에 저에게 한 가지 메모를 주셨는데 저는 아직 이 메모의 내용을 읽어보지 못했지만 이 메모가 우리 가족들에게, 유족들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메모를 펼쳐서 읽기 시작하는데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발치워, 목사 너 호흡기 밟았어 라는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제가 한나소망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한나소망 어르신들께서 축복송으로 설교자를 항상 맞아주시고 그 축복송 마지막에는 다 손에 하트를 표시해서 환영해 주시던 그 모습이 기억나는데 어디에 계시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정말로 건강하게 강건하게 행복하게 계시다가 다시 대면하여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장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40년을 생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게 되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숨어 지내야 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과 3장에서 이 모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때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애굽 왕 바로의 아들로서 40년을 지냈습니다. 40살이죠. 40살이면 그의 생각이나 생활이나 방식이나 모든 것들이 다 고정되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바로의 아들이 아니라,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 거해야 되고, 그가 누워야 되는 것은 딱딱한 돌들이 있는 곳, 사람을 부리는 위치에서 양을 치는 위치로 그가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이 이 모세의 마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참 암담하고 하루하루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됐는데 시설은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 좁은 곳에서 4명의 사람이 함께 생활해야 되는데 시설도 열악했을 뿐만 아니라 가끔씩 바퀴벌레가 나오는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제 책상이 있고 누워서 잠잘 수 있는 침대가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에 입학했는데 기숙사 시설, 환경은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용인 신대원 기숙사에서 사역지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요 철야가 있다든지 토요일날 새벽 기도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주일 이른 아침에 사역을 해야 된다면 용인까지 가기는 너무 힘들어서 교회 주변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주일을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날 때는 몸이 정말로 피곤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소음이 있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깊게 자지 못해서 늘 피곤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 환경이 열악하다 해도 그 가운데 내가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내가 편히 잠잘 수 있는 곳에 있다가 찜질방에서 자는 것은 여간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이 광야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후에 모세가 이제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게르솜이죠.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모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피난살이를 하고 있지만 나는 가야 할 곳이 있다, 나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그는 이 광야 가운데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비록 그가 겪었던 그 실패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지만 그가 배운 지식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버리기에는 아까운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광야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 부르실 그 날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칼을 갈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어느덧 시간이 40년이 지났습니다. 환경이 바뀌긴커녕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는커녕 오히려 환경은 변하지 않고 그 환경 가운데 맞춰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지나왔던 그 광야의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낭비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허무한 시간이라고 모세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 한나소망 어르신들에게도 이런 광야와 같은 40년의 시간이 있을 줄 압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그 구원을 향한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여전히 응답되지 않고 환경이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 열리지 않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옛날에는 젊었을 때에는 이 모세와 같이 편안하게 왕궁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이 시련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나는 이 시련과 고난이 한 해 두 해 지나면 변할 줄 알았는데, 회복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지금 현재와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이 4년이 지나서 이제는 힘도 없이 그냥 약에 의존하며 병원을 방문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한나소망 어르신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나소망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기적일까요?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이 기적일까요? 눈먼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 기적일까요? 물론 사람들은 그와 같은 현상들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갑자기 망했던 집안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 우리 어르신들 관절 때문에 늘 아파하시고 힘들어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관절의 고통과 아픔이 다 사라져서 마치 뛸 수 있는 강건함이 생겨난 것이 기적일까요? 물론 그런 기적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한나소망 어르신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것이 가장 큰 기적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기적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진짜 기적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역전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 가운데 그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나소망 어르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현상을 간직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 현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으로 지금 모세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우리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단어는 뭐냐면 보고, 듣고, 알고라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모세가 생각했을 때 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40년은 그 누구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 나 혼자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모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이 애굽의 바로의 아들로서 살아갔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나아갔지만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주변 가운데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광야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이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언약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들의 현실은 애굽 왕 바로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저 물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루하루 고된 노역을 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 누구도 자신을 쳐다보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보다라는 단어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 행여나 자녀들이 넘어질까봐, 행여나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입에 넣고 삼킬까봐 부모들은 노심초사하며 자녀들을 늘 바라봅니다. 때로는 설거지를 하면서, 때로는 업무를 하면서도 자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부모들은 늘 주목하며 바라보죠. 하지만 그 부모들조차도 자녀들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가 잠잘 때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눈꺼풀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잠잘 때는 자녀들을 지키고 볼 수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노심초사 24시간 365일 언제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들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 하더라도 그들을 향해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분명히 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세를 바라보시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7절에 이야기합니까? 듣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느끼기에 내가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환경들,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한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긴 한숨 가운데 너무나도 이 환경과 상황이 막막하고 어려워서 장황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들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저 주님 주님, 그저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근심을 알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기들, 친구들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근심, 우리의 속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걱정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 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속에 응어리를 삼고 하루하루 살아간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누구도 몰라주는 우리의 마음을, 그 근심을 누가 아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아시는 그 지식은 단순히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들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알아갈 때 중간에 매체를 통해서 그것들을 알아가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은 부분적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들은 총체적이고 완전한 지식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완벽한, 총체적인 그 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근심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걸어왔던 모든 걸음걸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 현재 마음의 상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바라는 소원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걷게 되는 그 모든 걸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한나소망 어르신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안다, 그래 내가 너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있다, 그래 내가 너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그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뒤에 뭔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소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8절에서도 주목해서 봐야 되는 세 가지 동사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건져내고, 또 다른 하나는 인도하여, 또 다른 하나는 데려가려 하노라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모세에게 지금 출애굽기 3장에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래 내가 알고 있어, 그래 내가 너를 보고 있어, 그래 내가 너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있어, 그리고 네가 한번 알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봐 라고 그냥 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몇몇 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인간사, 죄로 많은 이 땅 가운데서는 한 걸음 더 멀리 떨어져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몇몇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려가서 그리고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음성을 듣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건져내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해 내시겠다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이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이중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이중적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건져내 주시는 것에 그치는 분이 아니세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죄와 사망,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냈다라고 여기서 구원을 그치는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도의 견인, 그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7절의 말씀처럼 단순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구원해 내는데 그쳤다고 한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반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어떠합니까? 당신이 약속하신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지키시는 분, 약속하셨던 그 땅 가운데 끝까지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다다르게 하시고 이르게 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한나소망 어르신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고 인도하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 가운데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는 연로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가 이미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90이 넘어서 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야기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도하고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현재 모세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80세에 지금 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의 80세와 이 모세의 80세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세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는 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내가 그동안 지나왔던 이 광야의 시간이 허비한 시간이라고, 낭비된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갔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가 지금 비록 나이 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동일하게 또 이야기하죠. 저는 연로합니다. 나는 이미 한나 소망입니다. 나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제가 매일 먹어야 되는 것은 밥 양보다도 이 알약이 더 많은 것, 교회를 찾기보다는 병원을 찾아야 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천천히 한번 1절부터 10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10절까지 말고 12절까지 조용히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내가 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에,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9절에 내게 달하였고, 10절에 내가 너에게 내 백성을, 12절에 내가 반드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룹니까? 바로 나를 통해서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젊거나 나이 들었다고 해서, 힘이 있거나 힘이 없다고 해서, 피부가 탱탱하거나 주름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한나소망 모든 어르신들이 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명절이 되었었는데 많은 가족들이 자녀들과 함께 기뻐하고 행복을 나눴을 때 누가 하나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하게 이 작은 방에서 명절을 보냈다 하더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진정한 행복, 적과 꿀이 이르는 그 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곳까지 절대 손을 놓지 않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행복으로 늘 웃음 가득한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한나소망 어르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시간이 지나와서 되돌아봤더니 하나님, 나의 인생의 걸음이 70이 넘었고 80이 넘었고 90이 넘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간절히 기도했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을 향한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건강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기도했던 것들이 무색하게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둘째 치더라도 지금 현재 나의 이 노년의 삶이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의 귀를 닫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너의 근심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너를 잘 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든 한나소망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 땅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고 데려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평안이 깃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나소망 어르신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홀로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이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기쁨과 행복의 여정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기쁨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나소망 모든 어르신들 머리 위에 그 걸음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우리 안산동산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